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117년 만에 더위라는 기록도 이야기가 나오고요. 7월 말께나 찾아올 만한 더위가 7월 초부터 벌써 2주째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덥다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폭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가늠해 보면 요만하겠다라고 여겼던 것보다 더 나간 극한의 어려움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속 엘리야도 바로 그런 형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낸 영적인 거장입니다. 그런데 그도 곧바로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찾아오셨고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시며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지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소망 주심을 깊이 묵상하고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4절의 말씀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웬일인지 엘리야가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 광야에서도 누군가와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하루길을 더 걸어냅니다. 그리고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습니다. 좀 쉼을 청하려나 보다 싶은 마음이었지만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불평과 불만은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저 그냥 죽고 싶습니다. 살아 뭐합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에서 엄청난 대승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피 한 방울 땅에 내리지 않게끔 하였던 인물.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큰 비로 쏟아짐을 경험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사람. 근데 그런 그에게도 이런 말도 안 되는 퉁명스러운 이야기가 기도처럼 탄식처럼 부르짖는 이야기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의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아방의 아내였던 그녀가 엘리야 너 가만두지 않겠어? 라는 말 한마디. 큰 군대가 와도 두렵지 않던 하나님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상하고 주저앉아서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는 광야로 들어가 주저앉아 있더라라는 거지.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와도 너무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잖아. 이만하면 됐지 않아? 무슨 근거의 자신감인지. 스스로도 위로하면서 잘 살고 있던 터에 스치듯 어느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쌓아온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만들기도 하고 잘 견디며 이겨냈다라고 말하는 모든 형편 속에서 주저앉아서 엉엉 울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그만합니다. 아주 작은 말 한마디와 형편에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지치고 절망하며 삶의 의미마저 잃어버릴 때가 왕왕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친 엘리야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무한 경쟁 속에서 쓸모있는 사람이야 곁에 두고 그를 띄우기도 하고 이용하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보잘것없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광야로 내려가 지친 상태로 잠에 들었다 한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일어나 먹으라. 그 말씀을 통해서 지친 몸과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도 들으시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냥 투정이고 그냥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먹으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지친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지치고 힘겨운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쓸모없어지면 모른 척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내버리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지치고 상하고 주저앉았을 때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오시는 사랑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도저히 화해를 이룰 수 없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해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모습이 예수님 안에 온전히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마주하잖아요. 이런 일을 경험하면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 누군가는 이렇게 고백을 하며 나아가요.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보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시는 분. 충심으로 통회하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자가 있다면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에 찾아오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능히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류의 그 누구도 질 수 없는 무거운 죄의 짐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라 초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아침 지친 몸과 상한 마음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 속에 위로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구체화할 게 있어요. 일어나 먹으라. 천사를 통해 부르십니다. 내게로 와서 쉬라. 예수님께서 초청하셔요. 세상에도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엄청 화려하고 뭔가 그럴듯한 포장 속에서, 그런데 세상과 주님의 다름은 그 돌보심과 회복시키심에 구체화된 실체화가 있냐라는 거예요. 일어나 먹으라.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예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뭘 먹어야 돼요, 광야에서? 이건 위로가 아니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6절을 보면 이러한 형편이 펼쳐집니다. 한 목소리로요.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지친 영혼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 육체적인 한계를 아셔서 회복시키려고 실제적인 일들을 펼쳐내는 거예요. 일어나서 먹으라. 뭘요라고 우리가 되물을 만한 형편 속에서 주변을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 육체의 한계를 갖는 연약함을 아셔서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돌보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나눔과 돌봄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말뿐인 사랑, 여기에 대한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평안히 좀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좀 먹어라. 근데 그게 몸에 쓸 것들, 먹을 것들, 입을 것들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왜 지금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얘기하는데 왜 감동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고요. 혹여 우리 마음에만 품고 측은히 여기기도 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살피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면 아닙니까? 이 아침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그 실제적인 돌봄과 나눔에 대한 이야기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소소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청년부 수련회 일정을 시작으로 우리 유년부, 초등부, 어제 중등부까지 수동이든 가평이든 강화든 선생님들의 그 헌신에 격려하고자 또 아이들의 영혼을 살피는 일을 위해서 방문하면서 이 여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이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들이 나타남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는지 몰라요. 우리 시무 권사님들이 조용히 뒤에서 주방을 담당해주고 먹을 것들을 준비해주는 모습이요. 올해뿐입니까? 우리 반포교회 52년의 역사에 어르신 세대가 처음부터 세워놓은 전통 속에서 지금까지 오잖아요. 그리고 더 감동인 건요, 청년부 수련회부터요, 이 더위에 더 뜨거운 불판 놓고 아이들 먹으라고 고기를 굽는 우리 바울남성교회 또 아버지 세대의 모습들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더위에 불 곁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과 나눔의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독거노인들의 생일상 봐주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케이크 하나 놓고 그게 별거예요? 아니요, 누군가는 목사님, 내 평생의 생일상 처음 받아봅니다 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걸요. 오늘도 오후가 되면 저 멀리 동산원에
임용봉사를 위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걸음들이 있습니다. 지구촌 비전교회 외국인들을 위해서 의료로 섬기는 손길도 꾸준하고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속한 정원과 교구에 사랑하는 교우들 어려운 형편에 있다면 반찬 하나 만들어서 안부를 묻고 기도해주고 올 수 있는 걸음들도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가 창립주일입니다. 교회 생일이요. 태어난 의미가 새겨져야지요. 여러분, 건강한 몸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헌혈하십시오. 누군가 나눠줘도 괜찮은 형편이라면 그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데 주저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그저 15분의 작은 귀찮음이지만 누군가에는 긴급히 필요한 일이기에 능히 하나님의 역사와 구체적인 사랑으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 번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벤트성이 아닙니다. 일회적인 게 아니라고요. 엘리야가요, 그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마십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읽었던 말씀 보면 다시 누워요. 왜요? 한 끼로 회복될 만큼의 주저앉음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어진 7절 말씀이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한번 하실 거예요? 일어나 먹으라.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진행되는 일이에요. 엘리야의 번아웃이 한 끼 식사로 일어날 만한 형편이 아니었더라라는 거죠. 야, 내가 은혜를 끼쳤는데 너 한 끼로 못 일어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또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다시 일어나 먹이시는 거예요. 회복될 때까지. 그의 일상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예배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매주에 새로운 음식으로 영의 공급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세밀하며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요, 때에 맞는 도움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그 지치고 상함을 아셔서 영혼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 때도 언급됐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요.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만큼 나눠주면 나 부족한 거 아닌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만큼 떼어줬다가 나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피 한 방울 나눠준다고 우리의 건강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회복과 돌보심은요, 우리가 이만큼까지일까? 더 이상은 아니겠지, 유효함이 없겠지라고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우리의 생각에서 멀어질 때에도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청년부 수련회 때 그러한 만남을 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방문했는데요, 처음 보는 형제가 있는 거예요. 물었어요. 어떻게 왔어요? 언제 왔어요? 근황을 묻는데 그러더라고요. 군대에서 예배 좀 드렸대요. 교회 가고 싶어진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군 동기한테 야, 너 어느 교회 다니냐? 제대한 후에 연락을 해서 같이 예배 자리로 온 게 반포교회 청년부예요.
이 정도에 놀라면 안 돼요. 엄청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배 드리러 오고 수련회도 왔는데 반포교회 청년부에서 예배하다 보니 글쎄 할머니가 출석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누구신데니까 누구 은퇴 권사님이래요. 와, 할머니 되게 좋아하시겠다 했더니 아니요. 왜? 말씀 안 드렸어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곧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왜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자기가 온전히 자리 잡으면 한번 말씀드리려고 한대요. 그래서 나 가만히 있을게요. 그랬어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의 꿈이 뭡니까? 내 믿음이 내 자녀 세대에게, 내 손주 세대에게 온전히 믿음이 전수되는 게 우리의 꿈이잖아요. 누군가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가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 얘기구나 하고 받아야죠. 곧 좋은 소식 들려올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힘을 얻게 됩니다. 마침내 호렙산에 이르기까지 40주야로 길을 걷는데 능히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더라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곳에서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 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사명을 새롭게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은요 단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실 때는요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세 번째 만나게 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새로운 사명을 향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비록 힘들고 버겁고 어려울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낼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걸을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늦었다 여기지 마십시오. 노년의 때라 할지라도 농도 짙은 믿음의 삶을 영위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셔서 새롭게 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갈 이유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앙망하는 게 뭐예요? 우러러 바라보는 거예요. 오 하나님,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뿐이 나의 힘이고 능력 되십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힘있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신더라라는 거지. 때로는요 그러함에도 버거울 때가 있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막힌 거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구하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질 않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를 때론 지치게 해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아내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바울이요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데 어느 날 그 은혜가 뭔지를 또 새롭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로에게 족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아니, 세상에 약한 것을 자랑하는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에 겨워서 주저앉은 것 같은데 살게 하시네? 감당하게 하시네? 마주 앉는데 주저앉아서 아주 폭삭 망한 거 아니게 하시네? 그 안에 보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의 자리에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나의 약함 가운데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 인생 되더라라는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산한 것보다 빨리 찾아오고 훨씬 크고 두렵게 찾아오는 형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한 주간 하나님의 힘주심과 일어나 먹으라 세워주시는 그 공급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